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9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12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2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예레미야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대언하여 세상에 대해 선포하였는데 예레미야가 처음으로 주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질문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 앞에 숨김이 없는,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모습, 그 모습은 주님께 질문을 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질문을 해야죠. 질문에 답을 하고 안 하시고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질문이 좋은 것이라면 주님이 답을 하시겠죠. 그 질문이 정말 중요한 것이면 주님이 답을 하지 않고 주님께서 직접 삶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섭리하심으로 그 질문에 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반역과 악한 자들의 길이 예루살렘에 횡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막 흥황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들이 다 평안한 것은 어떻게 된 까닭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질문은 예루살렘 안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님이 예루살렘을 징계하신다고 하면 예루살렘을 징계한 데 쓰임받는 그 세상의 악당들, 그 세상의 악한 무리들, 그 무리들의 번성함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질문입니다. 신정론이라고 하는, 어떻게 주님께서 악을 허락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께서 악을 쓰실 수 있을까에 대한 사실은 기독교의 근본적인 질문이죠. 이 질문에 답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죠. 주님께서 악을 쓰셔도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자비를 허락하시는 분임을, 그리고 그것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그 끝에서 주님이 무서운 심판으로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답이죠. 그 정답을 예레미야가 몰라서 주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죠. 정답을 알지만 주님이 행하시는 그 섭리와 그 눈앞에 보는, 예레미야가 보는 이 현상 세계에서의 그 악함, 악이 평안함, 악이 형통함, 이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진심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질문을 드리는 이유죠. 마음속으로는 정말 그것이 배가 아프고 정말 그것이 안타깝고 그것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데, 그런데 주님의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됐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거짓이죠.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악이 흥황하고 악한 자들이, 악한 지도자들이 점점 더 흥황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을, 주님, 도대체 주님의 섭리와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우리의 애통함, 이것이 예레미야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같은 것이겠죠. 그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주님이 나의 마음을, 내가 어떤 사람임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자신을 감찰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양을 끌어낸 것 같이 그 악한 자들을 끌어내셔서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드리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하는 예레미야의 질문은 이 아나돗에서 박해받는 자신의 심정, 또 자신의 말씀을 외면하는 예루살렘의 현실, 또 그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방의 흥황함, 이런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5절에 보면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주님의 대답입니다.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데도 이렇게 피곤해하면 지금 네가 겪는 것을 고난이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것이죠. 네가 그것을 고난이라고 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지금 네가 당하는 박해, 그걸 박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앞으로 상상 못할 네가 있는 지금의 고난은 평안이다. 그리고 앞으로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그때는 정말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제 유학 와서 이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때 목사님하고 신앙의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유학 와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려움이 많다,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쭉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를 다 들으시더니 그런 유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민자들은 호강이라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유학생이 힘들어 봐야 부모님 돈 받아서 장학금 받아서 공부하는 것,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하는 것처럼 이민자들이 겪는 삶의 아픔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 네가 겪는 그 고난, 그 고통은 평안합니다. 앞으로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네가 지금 보행자와 달리면서 힘들다 그러면 앞으로 말하고 어떻게 뛰겠니? 앞으로 닥칠 엄청난 고난이 예루살렘 앞에 있다라는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처럼 엄청난 고난의 폭풍이 예루살렘에 밀려오는 겁니다. 실제 주전 7세기경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유적들이 발굴되는데 상상할 수 없는 파괴가, 완전히 잿더미로 만드는 파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휩쓸었음을 고고학자들이 입증해내고 있죠. 엄청난 시련이 닥쳐온다는 겁니다. 6절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다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너희 형제와 아버지의 집 아나도사의 집이 너를 핍박하는데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일이 있겠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네가 유대 민족에게 당할 핍박, 네가 이방인들에게 당할 핍박과는 비할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이 사명으로 예레미야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다가 무너지는데 온 백성이 노예가 되는데 그 엄청난 태풍 아래서 네가 너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과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고난의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 끝에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길이 반드시 있는 거죠. 살아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삶의 현상의 세계, 이 세계가 전부라면, 이 세계 속에 갇혀 있는 거라면 주님의 길은 갈 수 없고 주님이 주신 어떤 것도 삶의 보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세상의 저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때만이, 그때만이 이 육신을 벗어버릴 때까지 주님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지나갈 수 있는, 그 부활의 길을 지나갈 수 있는 삶의 힘을 얻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그 길을 보며 걸을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주님의 고백이에요. 내가 내 집을, 내 소유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이것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셨겠죠. 그런데 그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을 왜 버렸는지 아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집이고 내 소유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었다.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낀다는 이야기죠. 그 죽음을 내 생명의 죽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런 내 소유와 내 마음과 내 집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내가 원수의 손에 넘겼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8절에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마치 내 소유고 내 자녀인데 숲속의 사자처럼 돼서 나를 향하여 소리를 내고 울부짖는다는 거죠. 이것이 예루살렘과 주의 자녀로 구속함을 입었다고 하는 유다 백성의 모습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에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문이 있는 매라는 건 차부와 하잇이라는 말인데 이시라는 게 매죠. 차부하라는 게 문이 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야생의 매입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매라는 것이 이제 길이 들여지면 매로 사냥을 하죠. 손 위에 딱 이렇게 앉아 있어서 주인이 명령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훈련받은 매인데 야생의 매와 같다는 겁니다. 야생의 매라는 것은 사람에게 오히려 대적이 될 뿐이죠.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매들이 오히려 내 것을 공격하고 내 것을 삼키려고 한다는 거죠.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매가 먹히지 않도록 매들이 그 주의 내 것을 먹지 않도록 들짐승들을 모아와라. 그래서 들짐승들이 이방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고 들짐승들을 모아와서 그 매를 먹게 해라. 삼켜버리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이 있는 매가 내 소유고 내 집이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었기 때문인 거죠. 들짐승으로 차라리 이 야생의 매, 나를 위해 사자처럼 울부짖는 이 야생의 매를 차라리 삼키게 하는 것, 이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거죠. 10절에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주님의 땅인데 주님의 분깃인데 그것을 맡은 목자는 포도원을 잘 지키고 포도원을 잘 가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몫을 짓밟아서 주님이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 더 이상 그 땅에는 열매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11절에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땅이 황폐해지는데 땅이 황무지가 되는데 그 땅을 마음에 두는 자, 그 땅을 자기의 분깃으로 받은 자가 없다. 주님의 땅을 분깃으로 받은 자, 유업으로 받은 자가 이 땅에 없다는 거죠. 땅의 책임감을 느끼고 땅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폐기물들을 버려서 이 한반도보다 더 큰 넓이의 쓰레기 더미가 태평양을 떠다니고 있다고 하죠. 타이어가 몸에 낀 악어, 이 빨대가 코에 낀 바다거북, 이런 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기후 변화가 오고 온 땅이 이렇게 막 땅이 황폐해지고 기후가 올라가고 올해 그 작년이 인류 역사상 가장 날씨가 안 좋은 해였다 그러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안 좋죠. 앞으로 점점 더 안 좋아갈 거라 그래요.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 10년쯤 지나면 아마 2020년은 진짜 좋았다고 얘기할 거라고 그렇게 환경학자들은 이야기하죠. 그런데도 지구를 잘 가꾸고 잘 지키고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는 거죠. 더 잘 살아야 된다고, 더 많이 누리겠다고, 더 땅을 약탈하고, 후손은 안중에 없고 빚을 있는 대로 내고 돈을 찍어가지고 더 많이 쓰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땅의 황폐함을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고 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늘의 모습이기도 하죠. 어떻게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날의 이 땅의 모습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예레미야 때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렇게 비슷할까, 이렇게 하나일까, 이런 참담함을 느끼게 됩니다. 더 비참한 건 그때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주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오늘날에는 그 말씀도 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침묵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무릎을 꿇고 깊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런 때이죠. 13절에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으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주님의 낙원에서 쫓겨난 그 결실이 평생 수고하여 일해도 가시덩굴밖에 거두는 것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숙명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소산을 먹고 사는 거죠.
땅이 주님의 소산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함과 악함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므로 이제는 가시를 거두고 소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스스로 수치를 당하는, 누가 수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이 스스로에게 수치가 되는 그런 삶이 결국은 죄의 결실이 될 뿐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질문이 예레미야에 대한 대답이 되겠죠. 왜 예루살렘을 치셔야 되는지, 사실은 둘 다 악한 거죠. 그 악이 모두 다 주님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더 악하고 덜 악하고 작은 돌도 무거운 돌도 다 물에 가라앉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죄가 좀 적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죄를 그래도 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크리스찬이 주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죄가 좀 적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죠. 근데 주님을 모르고 죄 짓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의 자녀라고 하면서 죄 지은 자들은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공이고 정의예요.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주님의 이름을 알면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돌을 들었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야말로 극악한 자들이고 독사의 자식들이고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징계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시대에 교회 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이 꼭 들어야 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이방 나라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지만 그 이방 민족도 뽑아내고 또 그들 가운데서 유다의 집도 다시 뽑아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5절에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주님이 섭리죠. 주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죽어 마땅하지만 죽이진 않고 불쌍히 여겨서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우리의 의가 세상의 의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더 악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녀를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무리 미워도 내가 죽지 자녀는 죽이지 못하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죠. 16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발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서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것을 돌이키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만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이 주님의 자녀 가운데, 이 남은 자들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되고 회복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이끄시는 큰 섭리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자원해서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뽑아 멸할 수도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부지런히 배우며 라고 얘기했는데, 부지런히 배우며의 원뜻이 라모드 임메드라는 말이에요. 라모드 임메드라는 말은 똑같은 말인데 사실은 라마드라는 말의 변형입니다. 만일 배우고 또 배우면, 이런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이 현상의 세계, 세상의 조건 속에서 실제를 경험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너희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처럼, 바알의 이름으로 가리킨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되면, 그렇게 너희들이 바알을 세운 것처럼 내 이름으로 내 백성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다시 세우면
그때는 너희가 다시 세움을 입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너희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나를 사랑하면 그렇게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매일 돈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돈을 어떻게 더 쌓아 올릴까? 어떻게 하면 돈을 자식에게 물려줄까? 어떻게 하면 돈의 이름으로 나를 높일까? 그걸 고민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섬기면 돈을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을 생각할 수 있으면 돈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돈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주님을 귀하게 여기면 그러면 너희 삶이 세움을 받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돈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겸하여 섬기지 마라.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이 첫 번째인가 아닌 사람들은 결국은 삶의 돈이 첫 번째인 겁니다. 주님이 삶의 첫 번째고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11제자를 남기시고 떠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이 진실이 될 때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가는 그 실제의 길을 가는 말씀의 역사를 받은 자들, 그 자들이 주님의 길을 새로 열고 주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역사예요.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신 거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면 주님의 말씀을 암기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교리로 익히고 신학을 배우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말씀을 한번 살면 그때는 다시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백성이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세움을 받는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부지런히 배우고 또 배우는 그런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